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하는 그 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중요한 지역이었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선교 사역의 그 전반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직접 세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또 방문하게 되고 또 여러 차례의 서신을 통해서 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또 관심을 갖고 살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게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 지역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적으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서쪽과 동쪽에는 바닷길이 있었고 북쪽과 남쪽의 육로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해상으로 운반된 무역품이 이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 지역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풍성하게 번영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돈들이 돌고 도는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돈이 모인다라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인간의 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도시보다 성적으로 방종한 지역이다라고 평판을 받을 정도로 그 당대에 상업적으로 번영하였지만 또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한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음란함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함이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지역의 이름을 본따서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이 욕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입니다. 네,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욕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의 여인이라는 말은 몸을 파는 여인을 지칭할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악함이 우상 숭배가 완연했고 음란함이 완연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최상급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 중에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끝판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스테이지를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무찔러야만 하는 그 왕을 말하는 끝판왕인데 최상급의 단어로 어떤 것의 끝판왕은 이거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요즘 말인데 이 고린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지역 중에 끝판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향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끝판왕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의 사역은 어떤 능력에서 비롯된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유익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고린도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몬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한없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바울과 같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되고 복음이 전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할 때 그 아굴라입니다. 이 부부 중에 남편이죠. 이들은 로마의 글라우디오 형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자 그 명령에 의해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죠. 3절 본문은 바울이 생업이 같음으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쳐 나온 자와 함께, 추방당해서 도망쳐 나온 자와 함께 살면서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한다라는 것, 사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대단하다, 그 복음에 열심히 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특별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그 강론과 권면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특별히 도망쳐 나온 자들과 함께 살면서 생계를 위해 일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통해서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그의 대적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또한 분명하게 현재 회중 앞에 선 강론자로서의 권위를 한없이 낮추게 만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으로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조롱거리, 손가락질 당할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글라와 함께 생업을 위해 함께 살면서 일을 하다가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 모습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줄 만한 충분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음란하고 죄악이 만연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살아가겠다라는 것, 그 사명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모습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세상의 눈에는 이 일을 이루는 일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 그렇게 판단할 때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저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세상 속에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 주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그렇게 풍성하게 듣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 회심했고
극심한 시련이 다가왔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극심한 시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왔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요. 바울에게 이 소식은 참으로 큰 위안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힘주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절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본문은 그 대상을 유대인이었다라고 한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어서 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말을 듣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일 뿐 아니라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목세의 아들 예수,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음당한 예수가 메시아라니, 그리스도라니,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전체 말씀인데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털면서, 자신의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상관 있지 않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의 지금의 어리석은 모습이 반드시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입니다. 왜 바울이 이 정도까지 격분하면서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 밝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에게 소식을 들었겠죠. 무슨 소식이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그들이 겪을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봤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복음에 반응하여 회심한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반응하여 견뎌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자신은 깨끗하다 말하고 이방인에게로 가버립니다. 본문은 이 사건 이후에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7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회당 옆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했을 때 등장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이 디도 유스도, 헬라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인데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여러분, 회당장이면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인 유대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모든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반응하여 주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절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출신과 자격을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기며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고, 반대로 이 복음을 듣고 주를 믿으며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격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출신과 자격과 상관없이요. 이런 면에서 앞선 2절에서 아굴라에 대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소개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물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가슴 벅차오르는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내 인생에 이 구절만큼 이 말씀 생각하면 참 가슴 벅차오르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으셔야 합니다. 제게는 그 여러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과 가르침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너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침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너는 이미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감히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고린도 안에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자들,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어김없이 회당으로 달려갔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쉽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능력이라 믿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능력이라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막지 말라. 말하라. 전하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하고 음란한 이 고린도 땅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인생,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상에서는 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같이 미련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선택들, 내게 유익을 주는 선택들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낮아지면, 내가 손해보면, 내가 세상 속에 미련하다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에 주저하는, 복음을 미련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구원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고린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복음을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줄 것도 없고 우리의 입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5시쯤에 교회 교육자실에 있는데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영상을 틀어봤는데 이 5살 된 제 딸이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막 펑펑 울면서 나 집에 안 들어갈래, 나 집 나갈래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아내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어린이집을 하원하면서 키즈카페 가고 싶다라는 말에 안 된다. 주스를 달라는 말에 지금 주스가 없다. 주스가 없으니 집에서 주겠다. 핸드폰으로 TV를 보겠다라는 말에 지금은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울어 제끼면서 나 집 나간다고 5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 어린 아이에게는 울어 제끼는 것이 그의 능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울어 제끼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능력이죠. 그것이 유일한 그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라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마주했을 때 울어 제끼십니까? 돈을 들이미지 않습니까? 내가 이루었던 경험들과 사회적인 위치를 들이미지 않습니까? 내가 맺어진 인맥들을 들이미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울어 제끼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 여겼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돈을 나의 능력이라고, 사회적인 위치가 나의 능력이라고, 외모가 나의 능력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의 유일한 능력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은 오직 복음이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와 같이 음란하고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능력으로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 지역에 행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